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잘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면 그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섬기다 보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또 열심히 있다고 말하는 분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교회가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겪는 일들을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분들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섬겼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들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심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큰 아픔 속에서 진짜 아예 주님을 떠나가고, 제가 어떤 이재철 목사님 설교 간증을 잠깐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를 함께 개척하자고 오셨대요. 근데 갑자기 그 주변에서 그 목사님에게 이분들 아주 나쁜 분들이라고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나쁜 분들이라고, 절대 그분들하고 함께 교회를 하면 안 된다고. 심지어 목사님의 지인들까지 그 소문을 듣고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 자꾸 그런 전화가 오니까 아무도 이분들하고 안 놀아주면 내가 이분들하고 놀아줘야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왜 오게 됐냐면 그분들이 속해 있었던 교회가 교회 건축을 했는데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갈등이 생겼어요. 이제 갈등이 생겨서 이분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나오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 교회가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처음 나가는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분들을 아주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매장을 해버리는 그런 것을 한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거기는 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애초에 포도주가 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곳에 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이것과 유사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을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실 때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잠길 만큼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도 거기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주님으로 계신 게 아니었고 거기에 구경꾼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경꾼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니까 그곳에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손님이거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에도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결핍의 상황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그런 결핍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멀리 바닷가에 세워두지 말고 예수님을 내 인생 한가운데 주인의 자리로 모시면
나에게 명령하는 자리로 주님을 모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이 시영이 안 되겠다 가서 얼른 세수하고, 너희도 앞에서 계속 졸고 있어. 시영아 가서, 야, 고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두 사람 얼른 가서 세수, 괜찮아, 세수하고 잠 깨고 와, 잠 깨고. 얘들아, 이 자리에 뭐 졸아도 괜찮긴 한데 주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것 같다. 세수하고 오고 정신 차리고 와.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 중에 한 시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자아가 버리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더 무서운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그것을 참 소신 있다, 참 주관 뚜렷하다, 정말 당당하다라고 칭찬합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을 옳다고 여기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에, 특별히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 거의 100%에 가깝게 대부분의 문제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밖에 살지 못한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또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몇 번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신부랑 사는 신랑이 행복할까요? 신부가 신랑 무시하고 맨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신랑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보고 있는 교회의 실상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어떤 교회를 보면 목사님이 주인이고, 어떤 교회를 보면 장로님들이 주인이고, 어떤 교회를 보면 성도님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셔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교회의 대부분의 재정을 빚 갚는 데 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교회 건축 자체가 지금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의 재정의 대부분을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그 재정 갚는, 그 빚 갚는 데만 써야 된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라고 우리는 반문해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려면,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려면 자아의 문제가 해결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야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대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부딪힌대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끊임없이 주님과 다른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켜요. 근데 문제는 뭐죠? 9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는 걸 계획하시고, 단순히 높다는 것은 수준 높다는 의미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땅과 하늘의 차이는요, 죽고 사는 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은 죽음을 향해 가요.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좋은 생각도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내는 모든 것들이 생명을 생각해내고 구원을 생각해내고 축복을 생각해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켜요.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목소리가 죽어야 돼요. 내 목소리가 낮춰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것이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라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옳다고 말하는 거면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인정한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이 행한 모든 일들을 바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바로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메디아의 다리오 왕이 바사의 이 왕이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다 인정했어요. 정말로 주님이 하신 일이면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해요. 어떤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자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서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신의 땅을 팔아서 바친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을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다. 수십 년 목회를 해도 자기 성질을 뽑아서 주님께 바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대요. 이게 웃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비참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말은 그분이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아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치여요. 그래서 스스로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도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상처를 왜 안 받아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요 이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면 참 그 목사님 밉더라고요. 아니 상처 받은 사람한테 뭐라 하지 말고 상처 준 사람한테 좀 뭐라고 하시지. 좀 상처 준 사람들 대놓고 설교 좀 하시지. 여러분 저 부교육자 때도 그런 마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두 번째 문제. 지금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만 살아보려고 애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무슨 이유일까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인생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만 믿고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외에 대부분의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복수를 사용하는데 이 본문에서만큼은 1인칭 단수를 사용합니다. 다 우리예요, 우리. 근데 여기서는 나 자신을 향해 자신의 고백을 담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믿잖아요.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왜 사도 바울의 삶에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고 왜 나의 삶에는 그런 역사들이 없을까요? 물론 부르심의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핵심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권세가 떠나가고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실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 고백을 못합니다. 앵무새처럼 따라할 수는 있어요.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러나 진실로 내 마음 안에서 이 고백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이 고백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그러면 내 꿈도 포기해야 되고 내 계획도 포기해야 되고 성공도 포기해야 되고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다 포기하셔야 돼요. 이 고백을 한다는 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산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주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 이 고백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을 못하는 이유가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왜 죽으라고 하시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안 죽고 싶어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 이것은 내가 안 죽을수록 손해라는 걸 몰라요. 성도는 내가 안 죽을수록 손해라는 걸 몰라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머물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을 억울해하고 길을 쓰고 안 죽으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요, 죽음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일에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죽어야 사는 성도들, 죽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영생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나는 정말 죽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자아의 죽음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뭐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죽음을 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진리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지옥 심판 안 받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그 지옥 형벌을 대신 죽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넘기면 안 돼요. 계속 놔두세요.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어요.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혔고 죽었다고 말씀할까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명 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와 우리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곧 나요, 내가 곧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인 된 게 아니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생명 안에 있는 죄를 따로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우리 죄가 담겨 있는 그 자아를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뒤따라다니면서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고, 죄로 물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십자가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통과했는지의 기준은 자아가 죽었느냐는 겁니다. 자아가 죽었느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짊어진다, 이 고백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은 이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믿음으로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 제가 어제도 기도 시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음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너무 괴롭죠. 너무 괴롭죠. 근데 제 아내한테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미친 듯이 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만 삽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도 유혹은 계속 옵니다. 그래도 또 미친 듯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더러운 죄가 도망을 가요. 내 안에 더러운 죄가 도망을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고백이 있으면 예수 생명이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반대로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와 저희 아내도 지금도 계속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로 아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죽음이 실제가 돼가는구나. 마찬가지로 아내도 저를 통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죠. 때로는 여전히 살려고 하는 자아가 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분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아내가 인정하는 게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 생명을 선포할 때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겉모습은 분명히 옛날의 남편, 옛날의 아내 그대로지만 자아가 죽으면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남편, 예전의 아내가 아닌 것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가정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이 뭐죠? 자식 잘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라면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윽박질러도 소용없던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돼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도시에서,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형이죠, 형. 나이 많은 청년 형이 소위 말해서 깡패였대요, 깡패. 근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돌아왔어요. 다 그분의 과거를 거기 있는 청년 형들 누나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분의 말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여기 이 제 고향에 있던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는 형들 누나들이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말끝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과거를 다 아는데, 그 화려한 전적들을 다 아는데. 여러분, 부모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자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인격과 삶이 교회와 집이 다르다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신앙을 가증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이면 비로소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저는 저의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요, 내가 노력해서 순종하려고 해요. 여러분, 순종은 죽음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죽음으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순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 성도님들의 삶에는 표시가 나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아가 죽은 사람도 반응이 없어요. 무슨 반응이 없다는 말일까요?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칭찬, 다른 사람의 인정, 여기에 다 죽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오해해서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의지를 다져요. 여러분, 안 죽죠? 안 죽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절대 안 죽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아의 죽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자아가 십자가에서 나와 같이 죽었다, 그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듯이 자아의 죽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미 장례식 치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자아가 다시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은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자아의 죽음이 실제가 되지 않을 때 많으시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얌전히 계시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자아의 죽음이 실제가 되지 않을 때 참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마다 취약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죄의 영역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영역일 수도 있고, 자녀의 영역일 수 있고, 또 배우자와의 관계의 문제의 영역일 수도 있고, 특별히 자아가 취약한 영역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영역만 건드리면 그냥 관속을 열고 나와버리는데, 내가 관뚜껑 열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치고받고 난장판 만들고 나중에 그 파편 튀어서 주변 사람들 다 다치고, 여러분 그런 경우 한두 번 있지 않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알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 영적인 갈등 속에서 신음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 나 바울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얼마나 외치고 선포하고 몸부림쳤을까요? 저는 그 바울의 심정을 아직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모르지만 제 삶에 이것이 실제가 됐던 적들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유혹들이 몰려오고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자아가 들끓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 신규식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십니다. 미친 듯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할 때 어느샌가 내가 죽음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죄의 유혹은 떠나가 있고 내 안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의 죽음이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의 자아가 관뚜껑 열고 나오는 상황을 만날 때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억울해하고 막 미쳐버리겠고, 그래서 그냥 입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그냥 모든 쏟아져 나온 대로 다 쏟아버리고 싶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고,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자아의 죽음이 실제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주신 승리가 실제가 될 때까지, 팔은 아파 죽겠는데, 팔은 끊어질 것 같은데 또 들고 또 들고 또 들어서 주님 앞에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할 때, 여러분 어느 순간 미움도 섭섭함도 억울함도 분노도 원망도 불평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 죽음의 실제입니다. 원망이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분노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이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이니까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만 보이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주님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보이면 감사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찬양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안 보여서가 문제지, 여전히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그 주님을 가리워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아의 죽음이 복된 겁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제 아내를 만나주시고 제 남편을 만나주시고 제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제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주시고 제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나의 자아의 죽음은 삶의 실제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영생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정말로 죽음을 통과하는 은혜, 자아의 죽음이 실제가 되는 은혜, 그래서 예수 생명의 영광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